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다라고 알고 있죠. 이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 이 고대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가 이 현자라고 칭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신전에 가서 신탁으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누가 가장 똑똑합니까? 소크라테스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신탁에 소크라테스가 제일 똑똑하다라는 신탁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소크라테스가 듣고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나를 왜 현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현자라고 당시에 칭해졌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만나서 대화를 한 것이죠.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물어보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도 여러 물어보면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느낀 것은 이 사람들이 현자라고 하는데 아는 것이 없구나. 제대로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생각하기에 신탁이 그렇게 내려온 이유는 내가 가장 현자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나는 나 자신이 알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구나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잘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자신의 그 태도가 바로 자신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 현자들보다 훨씬 나은 단계에 있다라는 것을 소크라테스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너가 모른다고 한다는 것을 인정해라. 거기서부터 지혜의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아야 새로운 진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나온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지혜를 찾아 나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가짜 지혜가 진짜 지혜인 줄 알고 찾지 않기 때문에 저기 멀리 숨어 있는 진짜 지혜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 진짜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내가 진짜 아는 게 없구나라는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지만 깨달음이 시작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왜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소크라테스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예루살렘 유대에 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로마서죠. 그리고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로마서는 바울의 전도 사역 말미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내부적으로 큰 갈등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이 갈등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생겨난 갈등이었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이 유대교 전통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유대교 그 율법을 지키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유대교의 연장선상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거는 납득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에게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안 지킬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저 못마땅했겠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제 비난하게 되는 수준까지 가게 된 것이죠. 로마 교회의 구성원은 거기가 유대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다수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소수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예전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맡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그러한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특별한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자부심이 그 소수의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지역에서 절대 다수였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할 수 있는, 비난하고 심지어 차별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행위 자체는 상대적으로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을 손가락질할 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지키지 않지만 우리는 잘 지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은 상대적으로 우월감이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안 지키는데 우리는 잘 지키는데. 그리고 그 우월감이 자신들의 의로움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이 우월감이 바로 율법주의에서 기인한 것이 어떤 것이죠. 자신들이 의를 행하고 있고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아주 위험성 있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 준수라는 것을 지금의 시각으로 본다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 열심히 자신들의 의를 쌓는다는 생각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옳은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죠.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 2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맞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구원받기 위해, 그랬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의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는, 즉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비난과 비판이 끊이지 않는 사회입니다. 서로 작은 잘못과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비난하기 바쁜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 비난의 이면에는 어떠한 의식이 깔려 있을까요? 자신은 의인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인지 몰라도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짓지 않을 법한 죄에 대해서 심각한 비난과 비판을 가하고 자기도 지을 법한 죄들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게 한 그것에 더욱더 몰두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도덕적인 행동들이죠.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자신의 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덕을 더욱더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예를 든다면 그 신앙생활을 더욱더 몰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니까 내가 조금 더 의를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 자신들만의 율법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들이 자신과 그리고 이 사회 전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방금 말씀드렸던 도덕적 준수, 법의 준수는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 사람들이 모두 다 힘을 합쳐서 도덕적으로 살아간다면, 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과거에서부터 끊임없이 제시되었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이 이미 과거의 역사적 경험들 속에서 반박되어 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그 특별히 2차 세계대전에서 그 나치당을 탄생시킨 독일이라는 나라가 당시 얼마나 도덕적인 사회였는지 우리가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알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이히만이라는 사람도 그 개인을 봤을 때는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사회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어떤 국가적인 이득이나 공동체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비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 경험 속에서 보았던 것이죠. 이것을 신학자이자 사회학자였던 라이너드 니버는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통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또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비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위치에서 비신자들에 대한 비난을 쏟아놓는 것이죠. 그들과 선을 딱 그고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너희는 비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비판, 비난 그런 것들을 가열차게 가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회가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비판전 시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 이런 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우월감으로서 이 세상을 비난하고 그 세상을 아주 죄악된 세계로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분명히 잘못된 비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같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이 상대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자신이 마치 의인이 됐냐, 너희는 아직 의가 조금 부족하구나, 나는 의를 이만큼 모았는데 좀 더 노력해라 라는 시각을 가지고서 너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 좀 더 할 수 있지 않냐, 좀 더 노력할 수 있지 않냐 라는 비난을 한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잘못된 인식들이 생겨났을까요? 저는 현대판 선민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됨, 그 그리스도인됨이 자신의 노력으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가 먼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는 것이죠. 왜 너네는 그렇게 하지 않니? 너네도 똑같이 복음을 들었잖아. 나는 고백했는데 왜 너는 안 해? 왜 너네는 나처럼 의인이 되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옳은 생각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고백하는 바 우리의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자기가 잘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인 양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인식 체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현대판 율법주의인 신앙생활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도전적인 말로 드릴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자체를 우리의 믿음의 근간으로 보는 그러한 태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좋죠. 제가 기도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내가 의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주일 성수를 열심히,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 성수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근데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함으로 나의 의가 쌓인다라는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태도, 이러한 현대판 율법주의가 이런 잘못된 인식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들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태도가 자신을 의인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자신의 노력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함으로 의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직접적으로 말로는 이렇게 하지 않죠. 하지만 은연중에 나의 삶의 태도들 속에서 그러한 똑같은 형태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샤머니즘에서 기도가 부족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이 나의 뜻을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처럼 기도가 부족하구나.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응답이 없구나. 내가 행위를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을 품게 한다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태도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 맨 먼저 제일 처음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러한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처한 이런 위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아까 말씀 읽어봤는데요. 이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죄인이라는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도와줄 누군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줄 구원자를 이제 진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율법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가 새롭게 나타났다고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믿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시작, 이 시작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라는 그 절망에 처한 사람들만이 그 절망을 빛으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신분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됨에서 어떠한 특권 의식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남을 정죄함으로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 불의의 정죄함과 저항함으로 나아가지만, 그렇다고 잘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기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 나도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 주시기 전에는 저들과 같은 죄인이었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들에 대한 연민과 그들에 대한 기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회의 어두운 단면들을 보면서 야, 그래, 니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니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렇게 죄 짓고 사는 거지라고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도 죄인이구나. 너희들도 빨리 예수님 만나야 돼. 그들의 죄를 내 안에서 또한 발견하면서 우리 인간들의 이 끊임없는 우리들의 발을 붙잡으려는 그 사탄이 우리들에게 준 그 죄성, 그 죄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고백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율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다. 율법이 완성돼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완성되어서 우리에게도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 율법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가진 가치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치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너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지 않잖아. 너네 이웃 사랑하고 있니? 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감히 내가 의인이노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죠.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내가 구원받아 마땅한 의인이 아니구나.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그 말씀 속에서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다시금 확인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이 죄인됨을 아무런 대가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온전히 사랑으로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이 바로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앞서서 말했던 것들의 어떤 사회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명실공히 세계 제일의 선진국이라 이야기했던 그 미국,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라 얘기했던 그 미국에서 진짜 어떤 제3세계 국가에서나 나타날 것 같은 인종차별이 나타나고 폭력이 나타나, 방화 약탈이 나타나, 그걸 또 과잉 진압하는 모습들, 이런 모든 부분에서의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 시스템이 발달할수록, 우리의 도덕적 관념이 발달할수록,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신이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우리의 태도들이
정면으로 부정되고 있지 않는가? 여전히 그 사람들 속에 그 발달된 사회 시스템 안에서는 도덕 체계 안에서는 인간들의 그 어두운 죄성이 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태를 보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죠. 에이, 야, 미국쯤이나 되는 나라가 저렇게 인종차별을 하고 그럼 쓰겠냐? 에이, 말로만 선진국이지. 에이. 그러한 태도가 옳지 않았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죄성 속에서 나의 죄성을 발견하는 것이죠. 아, 그래. 우리 사람들에게 저렇게 남을 조금이라도 우월한 부분 무시하려고 하고 내 것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남을 차별하려고 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숨어 있지. 그래, 우리가 이것을 반성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라는 죄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그런 사회의 잘못된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합시다. 그리고 바꿔나갑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아니죠. 캐나다의 지스탱 트리도 총리의 발언이 저는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미국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지난 2일에 있었던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 기자가 트럼프의 인종차별 시위에 대한 과잉 진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뭐 뉴스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질문을 받고서 이 총리가 캐나다 총리가 21초 동안 아무 말 못하고 입 쩝쩝거리고 한숨 쉬고 그러한 것이 전 세계로 방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리가 한 말은 그것이었습니다. 실망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우리 캐나다도 인종차별이 심하다. 우리들부터 반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뭐 외교적인 차원에서 안배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에 대한 논평에서 자신들의 드러나지 않는 잘못까지도 반성하고 있는 이 총리의 모습이 우리가 배울 점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패배주의, 난 죄인이니까 안 돼, 이런 것을 항상 기억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인됨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패배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안 돼, 우리 인간들은 안 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싸우다가 공멸하겠구나, 그런 회의주의로 빠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됨에 절절히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벌어질 때 우리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느끼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인간들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쟤네들 죄인이니까 우리 멀리하자, 그것이 아니라 나도 저들과 같은 죄인이었지,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세상이 구원받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가 구원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됨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그 죄인됨을 극복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내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그렇게 살겠노라고, 내가 날마다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한 그것을 극복해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